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다.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라는 것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그 말씀을 했고, 그러나 30장과 31장에서는 회복의 말씀, 기한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70년 기한을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70년 그 기한이 차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제2차 영적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선언했습니다. 오늘 32장에는 다시 이 회복의 말씀 이후에 다시 이 예레미야가 성전들에 갇힌,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 상황으로 다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10째 해 시드기야 왕은 20대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어서 11년을 다스리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BC 586년이니까 지금 이때가 멸망하기 바로 한 해죠. 그러니까 587년이 되겠죠. 그 시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시드기야의 부친이죠. 시드기야의 부친인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이미 전쟁에 패했고, 그의 선대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고, 그렇지만 이 침략국들, 정복국들은 다 그렇지만 너무 방대한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왕을 이제 세워서 앉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세운 남유다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강이 바벨론으로 재편되는 상황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신흥 강국이 떠오르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애국 이집트는 이제 서서히 지는 해고, 이제 바벨론이 이 세계 열강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모든 그 정권, 이것도 사실은 바벨론이 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그 바벨론에 대해서 적대감이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애국과 손을 잡고 다시 여러 나라들과 손을 잡아서 이 바벨론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듣고 반역인 것이죠. 일종의 반역인데,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바벨론이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래서 완전히 지금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항복하라는,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쓰신다,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도구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말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신념, 나의 이념, 나의 철학을 더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의 이 바벨론을 향해서 이 저항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우리가 일본에 저항을 하면 안 된다,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기보다는 자기 이념과 철학을 따랐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리고 주위의 여론이나
대세를 따랐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시대적 어떤 대세인지 여론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일제강점기 때에 천황에게 이 황제 숭배를 해야 된다, 동방요배를 해야 된다, 그것이 여론이고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소수의 목회자들, 소수의 양심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총회가 결의를 하고 아무리 장자 교단이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통합 측에 속해 있습니다. 통합 측 교회를 이단으로 보는 일부 극보수의 그 교단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을 이단으로 보는 교단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WCC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단이 WCC에 가입하고 그런 어떤 종교 통합적인 그런 행보를 보인다고 해서 우리 총회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서 말씀을 분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고집이 아니에요. 내 철학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경험을 따라가려고 하고 내 고집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요, 그 고집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경직화되어서 이 경화가 되어서 깨어지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꺾지 못하는 고집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민족주의인 거예요. 민족주의.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민족주의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그래서 바벨론에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대세, 여론, 어떤 정치적 상황,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다 하면 긴 거예요.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순종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그렇게 말하죠.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힌 겁니다. 이 시위대 뜰에는 아무나 갇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왕정을 위협한다든지 정치범이라든지 어떤 굉장히 이 어떤 왕실을 위협하는 그런 아주 주요 인사를 가두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거기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이유는 3절부터 5절까지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라의 운명을 바벨론 왕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시드기야가 가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는 내 안에 감옥이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의 감옥이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른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감옥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순종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불순종의 영에 끌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 자기 철학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감옥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 가지 경로와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죠.
들려오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부담스럽고 나에게 걸리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내 마음의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내가 가던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 말씀 앞에 점검하고 틀렸다면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관성대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모든 물체는요,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성질이 있습니다. 신앙도 그래요. 내가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신앙, 그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향이라면 그 방향을 틀어서 아버지께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할 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그건 아닌데 자기만 몰라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알고도 끝내 그것을 부인하고 내 마음 깊은 내 안에 있는 시드기야의 감옥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 말씀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도요, 여러분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사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부끄럽다고 내 환부를 열어 젖히지 않으면 여러분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영적인 수술을 해야 됩니다. 도려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지금 시드기야는요,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끝끝내 외면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이후에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의 마지막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비참하게 죽는 죽음이 있고 영광스럽게 죽는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시드기야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순종의 종들은요,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고 다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음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에 지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비참한 죽음이 있습니다. 평생을 직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평생을 목사로, 평생을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죽음 앞에 서니까 그의 인생이 가짜인 거예요. 그 인생이 다 이 허위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의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어떤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그것을 내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오늘의 삶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그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계시록은요, 먼 미래에 일어날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계시록을 오늘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주님이 오늘 재림하신다면, 심판이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진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 때에 교회는 승리할 것인데,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할 것인데,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오늘 그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직면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여러분 영적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제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회복돼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루시기를,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의 상황으로 말씀이 반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와는 반대로 예레미야는 순종하는 사람이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냐 같은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 조금만 있으면 회복된다. 하나님이 저 바벨론에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2년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곧 승리할 것처럼, 곧 회복될 것처럼, 곧 시드기야의 어떤 정책이 먹혀들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사람들과 달리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 지금 대세와는 다르고 또 왕과 정권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황이에요.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할수록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들이 참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자신의 신념과 이념, 이것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도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원했어요. 예레미야도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승리하고 바벨론의 그 어떤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르잖아요. 순종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이 임한 말씀이 보면 아나돗의 땅을 사라는 거예요. 아나돗의 땅을 사라. 7절 보십시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해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순종을 하나 요구하십니다. 예레미야는 1장부터 쭉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면 상징 행동들을 하잖아요. 어떤 그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보고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보여주죠.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 말씀도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밭을 사고 팔고 매매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식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너는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도 없는데 자기 땅을 사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는 전쟁통입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땅을 사고 판다? 그러면 이것은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전쟁이 막 발발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매매하고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신념과 이념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멸망한다. 예루살렘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 성은 다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만약에 땅을 사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예언했던 것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레미야를 보고 거짓말장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예루살렘 멸망한다, 유다가 망한다 그렇게 말해놓고 땅을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속였다, 우리를 속였다, 망한다고 거짓말해놓고 자기는 땅을 사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편판도 떨어질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할 것이고 그
사람들의 어떤 오해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참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요, 재정적으로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사지 않아도 되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하나님이 사라는 거죠. 근데 이 땅이 한두 푼 하는 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에 보시면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그랬습니다. 은 17세겔이에요. 당시에 그 노동자의 1년 연봉이 은 10세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세겔은 거의 2년치 연봉이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땅을 매매하는 지금 시세로 따지면 억대 단위의 그런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중에 그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까지 손해를 봐야 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기가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여러분 손해보면서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제일 걸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하면 순종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자신의 상황이 순종할 상황도 아니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지금까지 행보와 다른 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순종이지만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순종은 해석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해석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해석하고 나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고 나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요,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해석을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걸 해석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소화하고 나서 순종하려고 하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나는 지금 자식도 없고, 지금 전쟁통에 내가 지금 땅을 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루살렘 멸망한다 그랬는데 땅을 산다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보고 거짓말장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보고 위선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막대한 내 손해를 보면서, 재정적인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신호를 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의 반응일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봤을까요? 그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70년이 지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손에 뭔가 쥐어져야 순종합니다. 내 손에 뭔가 이 확증이 있어야 그때 순종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나의 주인의 명령이라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냥 순종하고 보는 겁니다. 해석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우리도 땅을 사고 팔 때, 물건을 사고 팔 때 하나님께서 너 그거 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레미야처럼. 그런데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레미야는요, 이
그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촌이죠. 사촌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땅을 좀 사라는 거예요. 네가 기어 물을 짜고 네가 첫순이다. 그러니까 너한테 권리가 있다. 이 땅을 사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땅을 다른 지파,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사고 팔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땅은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 가문 안에서만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업이, 지파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가 친척인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는요, 그 사촌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해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가 사람의 말을 들었지만, 땅을 사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지만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예사로 듣지 않습니다.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해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게 말씀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도, 작은 어린아이 하나의 말도, 소자의 말도 그 말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예사로 듣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요. 그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불어오는 바람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요, 작은 풀 한 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요, 지는 석양이나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옥에 찾아와서 땅 사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미쳤냐? 너가 정신이 나갔냐? 상황을 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얘기해라. 지금 내 상황 안 보이냐? 우리라면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와서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면회도 오지 않고 지금 갑자기 찾아와서 땅 사라고 하는,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사촌의 말을 듣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가 그렇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선포되는 설교조차도 우리는 취사 선택합니다. 신앙의 선배가 조언해주는 그 말조차도 우리는 뒷전으로 여기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성경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말은 절대 참고도 하지 않는 그런 고집스럽고 척스러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 딱딱해진 그 묵은 땅이 기경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완전히 엎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밭을 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왜 예레미야에게 이 밭을 사라고 하는가, 땅을 사라고 하는가? 첫 번째는 이 땅을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지금은 매매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사고 파는 일상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 약속이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힘든 순종이지만 순종한 사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회복이 전제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가르쳐주는 상징 행동이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징계를 받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래서 징계는 잠깐이요 회복은 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장 11절 보시죠. 29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내가 재앙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앙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앙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요,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낙담되고 절망되고 너무 피곤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나를 궁지로 몰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결국 그 상황들을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회복의 때가 이르면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장 17절 보시죠. 30장 17절 30장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상처로부터 고침받는 것이고,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우리 삶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민족의 아픔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새살이 돌아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살이 돋아나면, 아물어지면 흔적은 남아있죠. 그 흔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새살이 돋아난 그 상처를 보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스카가 스타가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바울에게 있던 상처, 바울에게 있었던 그 모든 지난날의 과오들,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었을 때는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상처요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요, 이 새살이 다 돋아나야 됩니다. 상처 입은 심령마다 다 새살이 돋아나면요, 새살이 안 돋아났으니까 상처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지 않고 여전히 상처가 난 채로 피가 흐르고 있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상처의 회복이 없으면 교회가 늘 싸우는 거예요. 늘 갈등합니다. 늘 분열합니다. 조금만 별일도 아닌데 부딪히고 깨지고 막 난장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원수의 역사, 악한 영들이 그 상처를 계속 건드는 거예요. 상처를 계속 건드려서 그 생체기가 벌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벌어지게 하고, 상황을 통해서 상처를 벌어지게 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아픈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이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난리를 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고 분열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의 새살이 돋을 때에 더 이상 여러분 그 새살이 돋아난 데는 만져도 안 아프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새살이 돋아나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더 이상 반목하지 않고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희생하며 서로 봉사하고 서로 아껴주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치유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상처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의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그 한마디 별 말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고민하고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하고 하루 종일 속이 쓰리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새살이 아직 내 안에 돋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새살이 돋으면 누가 뭐라 해도 높은 자존감, 자신감, 당당함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여러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은혜의 새살이 돋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안에 있는 상처, 부부 간에 나 있는 그 깊은 상처 하나님이 만지시면 은혜의 새살이 돋아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시면 반드시 새살이 돋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성도들 안에 있는 깊은 골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 나는 상관없다. 그거는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일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 선대 목사님들이 잘한 것도 있고 또 성도들에게 아프게 한 것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뭐 아프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는 것이 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앞에 우리 선대 목사님들의 모든 것을 제가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간에 있는 그 깊은 골의 상처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구역장과 구역원들 안에 또 교사와 학생들 간에 여러분 그 임원들 간에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만지시면 회복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모일 때마다 기도.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일 때마다 남성교회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잘 안 모이니까. 좀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좀 모여야 되는데 어쨌든 모일 때마다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선교회가 우리 전도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식구들 간에 우리 회원들 간에 그 보이지 않는 갈등과 반목과 분열의 그 원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새살로 덮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새살이 덮여지는 순간 여러분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래야 우리가 선교 사업도 하고 전도 사역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여러분 그게 선행되지 않고 사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은혜의 새살이 덮이지 않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싸웁니다. 더 반복합니다. 더 문제가 일어나요. 재정은 투입할 대로 투입했는데 인력을 투입할 대로 투입했는데 하고 나면 불평이 나오고 하고 나오면 원망하고 하고 나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은혜가 임하고 나면 너무너무 힘들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도 다 은혜로 덮어집니다. 수고했던 사람들의 수고만 보이지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새살이 덮여지는 그 역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새살이 덮여지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구역과 이 민족 위에 덮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장 12절 3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게 하고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 몇 번 말씀드렸죠. 네페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이신 생명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안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미. 물된 동산이, 그래서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인생이 주는 짧은 어떤 기쁨, 순간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인격적인 감사요, 기쁨이요,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수,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저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는 마시면 마실수록 갈급하고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오고 마시면 마실수록 내 영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평강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쾌락을 쫓아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영원한 기쁨, 하늘의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한평생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주일 성수를 한다고 말했지만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내가 한평생 모태신앙으로 30년, 40년, 50년, 70년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기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 쾌락을 쫓아 헤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방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방황하는 이유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아직 맛보지 못했고 아직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문도에게 임했던 강력한 성령 세례의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 교회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도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산 땅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그 120명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죠.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 사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럽이 발칵 뒤집어졌죠. 여러분, 문제는 내 안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진하게 만난 그 경험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직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를 내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해서 내가 그냥 미지근하고 반쪽짜리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밤에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 같은 은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너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그 인생을 말씀에 완전히 올인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하나 되는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기업 물을 권리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권리.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7절, 8절 다시 읽습니다. 보라, 내 숙부의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우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멜이 찾아와서 다른 이유를 대면서 땅을 사라고 했으면 예레미야는 안 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기업물을 권리를 근거로 이 밭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업물을 권리, 고엘 제도에 대해서는 몇 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업물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자식 없이 죽은 형제가 있다면 그 자식의 대를 이어주는 것, 그것이 기업물을 권리고 그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땅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런데 그 땅을 되찾아와야 될 때는 이 기업물을 이 고엘이 그 땅을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서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식구 중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살해를 당했다. 그러면 이 고엘 제도가 그 자를 반드시 찾아서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엘이라고 하는 이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대를 이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을 되찾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땅을 사라고 하는 이 상징이고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고엘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값을 주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값 주고 샀다. 이게 뭐죠? 속량입니다. 속량. 이 기업물을 권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씀, 이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70년 후의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1장 32절에도 나왔던 말씀이죠. 31장 3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새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더 이상 율법, 토라 그것을 돌판에 새기는 종이, 파피루스 이런 데 새기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 새기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새기는 말씀. 마음에. 너의 마음판에. 그리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그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질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의 공로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32장에는 기업 물을 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값을 주고 사는 속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죄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대를 이어주는 거라고. 대를 이어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당대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를 이어 다음 세대로 그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명신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곧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쫓아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후배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낳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복수라 그랬죠. 복수. 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지금은 심판의 도구로 쓰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겁박하고 유린하고 착취했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복수를,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복수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원통함과 억울함과 모든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이 이 기업물을 권리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보아스가 기업물을 권리를 1순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1순위를 넘겨받고, 그건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이 룻을 내가 거두어 주겠다라고 하는 의지.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내가 건져내겠다.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반드시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의지가 이 9월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시는 이유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 그러니까 미래 구원이 반드시 일어나고야 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과정을, 공증을 거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밭을 그냥 사지 않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그냥 거래한 게 아니고 정확한 공증 과정을 거쳐서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12절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랬습니다.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라고 하는 것은 원본과 사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그럽니다. 2중, 3중, 4중에 이 공증 절차를 거쳐서 땅을 매매하게 하십니다. 이 전쟁통에, 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철저한 공증 과정을 거쳐서 땅을 매매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공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을 세우시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된다는 약속의 확실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허투루 약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사로 약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하고 지키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기 백성에게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 복 주시는 역사, 하나님의 이 은혜 부어주시는 이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내 환경이 지금 어떤 형편이든 주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어려운 것입니다. 상황이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생각이 순종을 방해합니다. 재정적 손해가 나의 순종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와 같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그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습니다. 시드기야도 예레미야도 똑같이 그들의 인생을 죽음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죽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평생을 교회 다녀도 헛것이요.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쫓아다니면 그것도 헛것이요.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다 할지라도 억지로 하거나 감동 없이 하거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이나 나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했다면 그것도 헛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때문에 움직이고 주님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 말씀 때문에 죽는 말씀의 사람,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의 종, 말씀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